요한복음 2장 1절로부터 11절입니다. 요한복음 2장 1절로부터 11절, 제가 제 성경은 144쪽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2장 1절로부터 11절, 다시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들은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시매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도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시매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첫 표적이 주는 위로에 대해서 우리 한번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인천 시민교회는 고신교회에 속한 교회입니다. 오늘은 고신교회 목회자를 양성하는 신학대학원인 고려신학대학원을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어느덧 74주년이 된 그런 날이 되었습니다. 고신은 일제강점기 때 신산참배를 반대하면서 옥에 갇힐지라도 혹 심지어 목숨을 잃을지라도 자기의 신앙을 지켰던 선배들의 후손입니다. 그래서 순교의 신앙과 생활의 순교를 신앙의 전통으로 삼고 있다고 했습니다. 생활 원리는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 이것을 실천하면서 사는 것이 고신인들의 삶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지금은 코로나19로 참 많은 어려운 가운데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올해 주제는 내 백성을 위로하라는 이 말씀을 가지고 서로 위로를 나누는 시간을 가지라고 합니다. 우리가 주일에 모여서 마음껏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서로를 위로해야 합니다. 물론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은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우리를 위로해 주십니다. 저에게 전화나 SNS를 통하여서 또 만나는 분들 가운데 힘들지요? 이렇게 물어보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때 제가 다들 다 힘들죠.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모두 다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것들도 하나님께서 허락한 시간입니다. 사실은 미련한 우리가 그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깨닫지 못해서 이 시간이 점점 길어지는 것에 대해서 안타까울 뿐입니다. 본문은 예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첫 표적을 행한 사건이 나오고 있습니다. 주님은 가나의 혼인잔치에 참여하셔서 당신의 영광을 보여주셨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자기 백성을 혼인잔치로 초대하시는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장차 누릴 영광과 위로와 회복이 있을 것을 이 첫 표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신부인 우리를 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초대하시고 이 혼인잔치의 예배를 통해서 맛보면서 마지막 날 이루어질 혼인잔치를 소망 중에 기다리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혼인잔치를 맛볼 수 있는 곳이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 가운데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베푸신 그 잔치에 참여하는 것이 바로 성도에게 있어서 가장 큰 위로가 됩니다. 첫 번째 표적이 주는 위로는 예기치 못한 일에 해결사가 있습니다. 첫 표적이 주는 위로가 무엇인지 1절로부터 4절 다시 읽겠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홀레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본문의 시작은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홀레가 있었음을 알려주고 있죠. 자, 그럼 어떤 기준으로 시작해서 사흘째 되던 날인가요? 요한복음 1장 19절 이하에 보면 요한이 예수님께 대한 증언을 첫째 날로 보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요한복음 1장을 읽어보면 이튿날이 3번 나옵니다. 근데 오늘 가나 혼인잔치 사흘째 되다니까 3일째가 됐죠. 자, 보십시오. 세례요한이 예수님을 소개한 날이 첫째 날. 그 다음에 이튿날 한 번, 또 두 번, 세 번. 4일이 지났습니다. 오늘 사흘째니까 뭐예요? 3일. 그럼 뭐예요? 합하면 7일이라는 거예요. 즉, 세례요한이 예수님을 소개한 후 7일째 되던 날에 오늘 특별히 가나 홀레에서 예수님이 첫 표적을 베푸시는 사건이 일어난 거죠. 7일째 안식 후 첫날이고 지금으로 하면 주일입니다. 그때 첫 번째 표적을 행하신 날입니다. 예수의 어머니도 그 홀레의 청함을 받은 것 같아요. 아는 사람일 수 있고 아니면 먼 친척일 수도 있겠죠. 보통 유대인들은 7일 동안 결혼잔치를 합니다. 그것은 결혼식이 단지 두 사람만의 일이 아니라 공동체와의 연합을 이루는 중요한 사건이기 때문에 오랫동안 잔치를 벌립니다. 잔치는 기쁨의 시간입니다. 서로를 축복하고 또 특별히 주인공을 위해 축하해주고 기쁨을 나누는 시간이죠. 어떤 이유에서인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포도주가 부족하게 되었습니다. 예상이론을 잘못 계산했는지 아니면 참석한 사람들이 포도주가 맛이 있어 평소보다 더 많이 마셨는지는 모릅니다. 지금은 혼인잔치가 중단될 만큼 큰 문제에 직면하게 된 것입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사실을 발견하죠. 사람은 누구나 예기치 못한 일을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장례식이든 결혼식이든 그것이 좋은 일이면 괜찮은데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야 할 일을 만날 때가 있다는 겁니다. 지금 코로나19는 지구가 만난 어려운 가운데 하나입니다.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일을 우리는 지금 만나고 있습니다. 자유롭게 예배 드릴 수도 식사나 모임도 할 수 없습니다. 학교에서는 학생들이 마스크를 쓰고 공부하거나 집에서 인터넷을 통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자유롭게 여행을 하거나 해외로 가는 것이 제한되어 버렸습니다. 수도권에 산다는 이유만으로 타 지역에 내려가면 반갑지 않은 시선을 받게 되고 있습니다. 추석 명절이 있는 주간인데요. 그래서 고향에 내려간다는 것이 참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답답하고 힘든 시간을 우리는 보내고 있는 것이죠. 자, 2절에 보니까 예수와 그 제자들도 홀레의 청함을 받았더니 자, 예수님과 제자들도 이 홀레에 참석하고 있습니다. 자, 포도주가 떨어진 것을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는 어떻게 알았는지 하인들이 지나가다가 이야기를 해서 들었는지 물론 남자와 여자가 직관이 뛰어납니다. 그래서 갑작스럽게 이 혼인잔치 분위기가 급냉하는 것을 마리아가 느꼈겠죠. 중요한 것은 부족한 것을 알아채리고 마리아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 누구인가를 정확히 알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포도주가 떨어지면 누가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은 9절과 10절을 보면 짐작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연회장과 신랑이 나옵니다. 연회장은 결혼식을 책임지는 자입니다. 1차적으로 포도주가 떨어지면 연회장이 책임져야죠. 하지만 궁극적으로 포도주를 제공하고 떨어지지 않게 할 책임은 신랑에게 있는 겁니다. 하지만 마리아는 그들에게 가서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진정한 신랑 대신 예수께 나아가 잔치에서 중요한 포도주가 떨어졌음을 알리고 있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준비를 철저히 하고
계획을 짤지라도 예상치 못한 일을 만나게 되죠. 인간이 필요를 채워주려고 음식이나 음료를 준비하지만 부족할 수 있습니다. 인생의 필요를 다 채워줄 수 없다는 겁니다. 세상은 늘 그렇습니다. 화려함과 웅장함을 가지고 자랑하면서 사람을 초대합니다. 뭔가를 항상 채워줄 것 같이, 하지만 거기에는 부족함이 늘 존재합니다. 포도주가 떨어진 것처럼 결핍이 있는 인생이라는 거죠. 사람은 다른 사람을 채워줄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분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우리를 만족해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돈도, 권력도, 명예도, 쾌락도, 어떤 종류의 먹거리도 사람의 결핍을 채워줄 수 없습니다. 어머니 마리아의 요청에 예수님은 생뚱맞게 대답을 하는 것처럼 보이죠. 4절을 읽으면서 유교 사상에 익숙한 어른들이 시험 들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자여, 어떻게 어머니에게 여자라 말할 수 있는가? 흥분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 표현은 당시 통상적으로 사람들이 썼던 용어입니다. 심지어 궁정에 있는 황후에게도 부를 때 사용했던 단어입니다. 가장 예의를 갖춘 극존칭 호칭입니다. 그러면서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여기에도 해석이 다양하죠. 그 가운데 어머니께서 부탁하신 일은 저와 상관없는 일입니다. 이게 제일 낫습니다. 이어서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거절하신 이유를 말씀드리죠. 예수님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다 말씀하시죠. 언제를 말씀합니까? 궁극적으로는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죠. 사실 그때는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이라는 승리로 이어집니다. 마리아의 부탁이 단순하게 동일한 포도주를 채워달라는 것으로 끝 부탁이 아니라 더 큰 것이었음을 알 수 있죠. 바로 종말론적 때와 연결되어 있음을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이 부분은 종말론적 해석으로 봐야 한다는 거예요. 혼인잔치는 종말론적 잔치입니다. 마태복음 22장 1절과 14절에 나오는 혼인잔치 비유와 연결해서 보면 예수님의 대답이 이해가 되는 거죠. 혼인잔치에서 표적을 보이신 것은 뭡니까? 종말론적 잔치가 예수님의 때, 즉 죽음과 부활을 통해 완성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 의도에서 보면 예수님의 이 대답은 거절이 아니에요. 이 구절의 해석은 뭡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저의 방법으로 해결하겠습니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대답으로 봐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혼인잔치는 세상에서 가장 기쁘고 즐거운 날입니다. 왜냐하면 새로운 생명의 탄생을 준비하는 시작입니다. 남자와 여자가 진정으로 하나 되는 연합의 날입니다. 즐거움이 가득해야 할 그 잔치의 기쁨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포도주가 동이 나버려 더 이상 잔치를 계속해서 할 수 없는 위기에 처해진 것이죠. 어떤 면에서 사람은 동이난 포도주와 똑같은 존재입니다. 언제나 부족하고 결핍되어 살고 있습니다. 채우고 싶어도 채워지지 않습니다. 어느 것도 어떤 사람도 나의 부족함을 채워줄 수 없습니다. 하지만 부족함을 알고 그것을 해결해 주는 분이 누구인가를 아는 게 중요합니다. 마리아는 수많은 축하객 중에 예수만이 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유일한 분임을 알았습니다. 사람은 자신이 부족하고 결핍된 인생임에도 불구하고 주님께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않으면 예수께 스스로 나올 수 없습니다. 하지만 성도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 예기치 못한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위로자가 계시기 때문이죠.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첫 표적이 주는 위로는 성도에게 예상치 못한 일을 해결해 주시는 예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첫 표적이 주는 위로는 위기를 해결해 주십니다. 첫 표적이 주는 위로가 무엇인지 5절로부터 7절 우리 다시 읽겠습니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아멘. 예수님의 요청에 대한 거절처럼 보이지만 마리아는 하인들에게 예수께 순종할 것을 지시하죠. 그것은 예수님에 대한 강한 믿음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그렇게 행동할 수 없습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절대적인 순종의 자세를 지시하고 있죠. 여러분, 유대인의 정결 예식에 따르면 돌 항아리를 두고 그 집에 들어온 사람들의 발을 씻습니다. 또 식사하기 전에 손을 씻기 위해서 물을 담아둔 항아리가 돌 항아리입니다. 근데 그 돌 항아리에 들어갈 물의 양이 두세 통으로 표현하고 있죠. 영어 성경에 보면 대략 75에서 115리터 정도의 양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적게 40리터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무튼 6개잖아요. 대략 계산해 보면 450에서 690리터, 많게는 약 700리터 가까이 되는 어마어마한 양입니다. 예수님은 하인들에게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명령하셨죠. 그러자 하인들이 항아리 아구까지 채웁니다. 하인들은 예수님이 명령하실 때 그 모든 사실을 알고 순종한 것이 아닙니다. 이분이 포도주로 바뀔 것이라는 것을 알고 순종했다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단지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순종하라는 마리아의 말을 듣고 행한 것입니다. 하인들은 사실 자신과 상관없는 예수의 그 명령에 순종 안 한다고 누가 뭐랄 사람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순종했습니다. 순종은 조건 따져보고 앞뒤 재보고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따르는 것이 순종입니다. 이해가 안 되어도 지금 즉시 끝까지 하는 것이 순종입니다. 드디어 대략 690리터 가까운 물이 준비되었습니다. 자, 항아리 양을 알려주고 있는 이유가 뭐겠어요?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이 얼마나 큰 선물인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주님은 부족함이 없이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사람들은 채워줄 것처럼 말은 하지만 부족한 인생입니다. 본인도 그렇고 다른 사람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부족함 없이 넉넉할 정도로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공급해 주시는 분입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에도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신 분이에요. 아직 때가 되지 않았지만 예수님은 메시아로서의 영광을 보여주십니다. 예수님을 향한 마리아의 믿음과 간구에 대해서 응답하신 거죠. 이처럼 예수님은 믿음의 간구에 또 말씀에 순종하여 응답하셔서 영광을 보여주시는 분이십니다. 인생길에서 만나는 많은 문제 속에서 성도는 믿음으로 주께 간구하며 주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해결받고 주의 영광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자는 인생에 있어서 가장 시급한 문제를 해결받았습니다. 그것은 죽음의 문제입니다. 모든 사람은 다 죄의 문제를 해결받아야 합니다. 인생의 가장 큰 위기는 죽음 후에 영원한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스스로는 그것을 해결할 수 없죠. 그러나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심으로 해결해 주셨습니다. 또 인생에서 만나는 위기를 믿음으로 주께 나아가 간구하면 해결해 주십니다. 그것을 경험하려면 주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것도 있습니다.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대상을 용서하라는 말씀하실 때도 있어요. 정말 하기 싫을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의 말씀하시기에 순종하면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내가 가지고 있던 문제가 해결받는 것을 체험하게 되는 거죠. 이것이 성도가 첫 표적을 통해 받는 위로인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첫 표적이 주는 위로는 가장 좋은 것을 주십니다. 첫 표적이 주는 위로가 무엇인지 8절부터 11절 다시 읽겠습니다. 이제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도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이제 예수께서 하인들에게 명령하죠. 갖다 주어라. 그 양도 흘러 넘칠 정도로 포도주가 준비된 것입니다. 본래는 신랑이 제공해야지만 진정한 신랑 되신 예수께서 공급해 주십니다. 참 되신 신랑 되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이 넘치도록 채워주십니다. 제한이 없도록 채워주시는 것은 주님 안에 있는 은혜뿐입니다. 세상 것으로는 채울 수도 없고 충분하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은 부족함이 없이 공급해 주십니다. 예수께서 물로 만드신 포도주를 맛본 연회장은 신랑을 불러 칭찬하죠. 보통은 먼저 좋은 포도주를 마시게 한 후 취하면 좀 질이 낮은 포도주를 접대하잖아요. 근데 지금 어떻게 됐어요? 낮은 것이 처음 것보다 더 좋은 포도주라 칭찬합니다. 예수께서 포도주를 풍성하게 제공해 주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회복하실 때 성취될 일을 보여준 사건인 거예요. 그것이 이사야 25장 6절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시리니 곧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맑은 포도주로 하실 것이며 아멘. 물론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심판하시는 것임을 상징합니다. 예수님은 가나안 혼인잔치에서 새 포도주를 공급하심으로 마지막 때 하나님의 일을 이루실 분이심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 안에 있는 아름다움과 부요함으로 성도에게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이 세상을 살면서 끊임없이 우리는 결핍을 체험하며 삽니다. 빈곤, 공허, 가난함, 질병, 슬픔, 고통 등. 하지만 주께서 의와 생명과 선함과 거룩함으로 채워주십니다. 본문을 보면 신랑은 나오는데 신부에 대한 언급이 없어요. 사실 여러분 결혼식의 주인공은 신랑이 아니라 신부입니다. 그래서 가나 혼인잔치의 신부는 결국 누구예요? 11절에 보면 제자들입니다. 이 표적을 보고 믿은 사람은 제자들이었습니다. 수많은 축하객 중에서 심지어 하인들마저 믿었다는 기록이 없어요. 그래서 중요한 것을 발견하죠. 눈에 보이는 엄청난 기적을 보았다고 모든 사람이 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감추어진 보화를 발견할 수 없고 믿음으로 반응할 수 없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허드렛 물이 변하여 극상품 포도주가 된 것에 대해 주목해 봅시다. 사실 저와 여러분은 허드렛 물과 같은 인생이었습니다. 죄에 물들어 사는 인생, 세상의 헛된 것으로 배를 채우려고 바둥바둥 살았던 존재였습니다. 늘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허덕이며 공허함 속에서 살지 않았습니까? 그랬던 우리가 예수의 손에 들려지자 최고의 맛을 내는 극상품 포도주로 바뀌었습니다. 하나님의 기쁨을 공급하는 인생으로 바뀐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보배롭고 존귀한 인생으로 변화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복음입니다. 복음은 헛된 물과 같은 인생이 죄로 인하여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예수로 인하여 극상품 포도주처럼
가장 보배롭고 존귀한 인생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아셨죠? 여러분, 세상에서 마음대로 함부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기쁨을 전달하는 통로입니다. 또한 결핍에 빠져 살아가는 인생들에게 참된 공급자이신 예수님을 소개하는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돌 항아리에 채워진 물은 가장 좋은 포도주가 되어 혼인잔치에 잃어버린 기쁨을 다시 회복해 주었습니다. 사람이 만든 어떤 포도주도 주님이 만드신 포도주와 비교될 수 없습니다. 가장 좋은 것을 공급해 주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신부인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공급해 주시고 채워주신 분은 신랑 되신 예수님이십니다. 제자들이 그 표적을 보고 믿었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이 나에게 기쁨과 소망의 주인 되심을 믿는 은혜 주심에 감사합시다. 허들의 물과 같은 인생이 극상품 포도주처럼 가장 보배롭고 존귀한 인생으로 바꿔주심에 감사합시다. 이것이 첫 표적이 주는 위로인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가나 혼인잔치는 쉴째 되던 날에 일어난 첫 표적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시의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고 복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이날은 어린 양이신 예수님께서 베푸시는 혼인잔치의 날입니다. 날마다 순간마다 공급하심으로 우리를 위로하시는 주님께서 마지막 날 베푸실 혼인잔치에 우리를 초대하고 계십니다. 그것을 통해 이 땅에서 맛보도록 허락하신 것이 주일입니다. 비록 예배에 대한 제한은 있지만 우리는 주일 예배를 통해 부족함이 없이 가장 좋은 것으로 채우시고 공급해 주시는 주님을 만나는 날입니다. 그래 우리 심령 깊은 곳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날이 주일입니다. 지금 그 주일 예배의 문이 닫히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형식적인 예배의 삶을 살았던 우리를 깨우시기 위한 하나님의 징계일 수도 있습니다. 아무런 준비 없이 습관적으로 앉았던 우리 주일의 그 모습을 보시고 안타까워하시는 그 아버지의 마음이 느껴집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까지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풍성함을 기대하지 못한 그 모습에 대해서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예배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가장 귀한 것을 공급해 주실 것을 이제는 사모해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마지막 날 어린 양의 그 혼인잔치에 참석할 소망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맛볼 또 누리게 될 하나님의 큰 기쁨과 은혜를 소망할 수 있는 것이죠. 이제 기쁨과 소망의 예배가 다시 우리 가운데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그 예배를 통해서 참된 기쁨과 하나님이 제공하시는 풍성한 은혜와 회복을 경험하는 예배가 살아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